알고 단대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가 많은 교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설인 싱글벙글 요양원에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뉴 주니어 스쿨을 통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의 일꾼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 단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더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서 목사님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정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찬양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함없이 찬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음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정,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일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과 감정, 그것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진리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느끼는 어떤 그 느낌과 감정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의 진실로, 진짜로 전부 받아들인다. 그런 경향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은데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선물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고 한다라면,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그런 성도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쉽게 알아먹기 아주 편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1절, 오늘 5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선물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라는 거야. 여기서 누리란 말은 사실 누리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서술형이라고 그랬어요. 명령문, 청유형이 아니라 서술형. 너희들에게 화평이 있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괴로운 일, 슬픈 일,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믿음의 이 의인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진짜 주님이 주신 그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치를 떨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그냥 살아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어느 쪽이에요?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 때문에 정말 괴로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쪽이냐고요. 지금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그런 환난이 온다. 그 환난이 올 때 그 느끼는 그 느낌, 감정, 그 괴로움, 느끼는 그런 것들을, 그래,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기까지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지금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 그 어떤 아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뭘 약속했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간다.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가서 그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내가 있게 하겠다. 거기는 영원한 삶,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이고 화평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평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런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우리는 가슴 안에 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을 서두에 들어오면서 섹스피어의 리어 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4대 비극 중에 하나라는 유명한 희곡인데, 이 리어 왕, 이 사람이 그 배신을 당하고 자기 딸들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참모들, 자기 밑에 모든 부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이 리어 왕이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그 어떤 절대자의 그 뭔가의 손길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아픔과 처절함과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알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지금 고달프지만 그 인생의 삶이 비극이겠는가? 그건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게 되다는 말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지금 내 인생이 호화롭고 부귀스럽고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쏜치더라도 만약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끝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그냥 놓치고 살아가요. 놓치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서 덜덜덜덜 떠냐면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덜덜덜 떨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말이죠,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돈 많죠, 잘생겼죠, 공부도 많이 했죠, 뭐 권세 있죠,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 친척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은 다 뭐 시장 군수 다 뽑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다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발령을 받거든요. 에? 그러면 말이에요. 그 지역에 말이죠. 군수가 오고 말이 시장이 오잖아요. 우리 그분한테서 큰 절을 해야 돼요. 잘못 보이면요, 저 강원도 고성 저쪽 어디로 자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체격 좋죠. 얼굴도 잘생겼고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양반이. 동부그룹에 그쪽 우리나라 강원도 동부그룹에 말이죠. 그쪽에 그 집안이에요. 돈 많죠. 뭐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가 몇 년을 살았거든요. 이놈의 선물이요, 막 선물에 뭐든 이게 막 박스 짝으로 들어와요. 갈비가 들어와도 짝으로 들어오고, 과일도 막 박스째로 들어오고 말이죠. 뭐 그냥 항상 참고 이게 막 이거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딱 죽음이 임박했어요. 내가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성경책을 침대에 누워서 성경책을 손에다 가슴에다 얹고 라고. 내가 갔어요. 나를 보더니 주인 예배 왔나? 그 나보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길을 대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까이 대니까 나보고 주인 예배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 사람이 이래요. 우리 인간이 이렇다고요. 젊었을 때는요, 뭐 큰 소리 치고요, 뭐 어쩌고 뭐 잘난 거, 야, 뭐 하나님, 뭐,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 뻥뻥 치지요. 인간이 죽음 앞에 서면요, 그때처럼 인간이 애소하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나보고, 주연 예비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내 그 음성을 잊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영생이 뭔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이 뭔 줄 알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가 되냐고요. 우리 여성들이 갱년기에 오면은 우울증에 빠진다며?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그런데요. 갱년기에 접어들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때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야, 난 뭐야?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왔지? 그동안 그제까지
자식 키우느라고 그냥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꾹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들을 나중에 뭐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어쩌고 하더니 다 크니까 그런 게 저 혼자 큰 줄 알고 그냥 어디 갔다 와도 그냥 엄마는 눈에 안중에도 없고 그냥 지들끼리 빙글빙글 서로 그러니까 그냥 이 엄마가 말이죠. 나이는 먹었죠 이제. 에? 지난날에 옛날에 곱던 얼굴은 다 쭈글쭈글 됐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대로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허무한 거죠. 뭐야? 내 인생이 뭐야? 나는 뭐야? 내가 왜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에? 내가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난 누구야? 이런 독백을 한대요. 이런 독백은, 이런 질문은 우리 갱년기를 맞은 여성들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질문인 거예요. 에?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냥 그것이 전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목 메고 말이야 자살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목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목매달아요?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살해 죽어요. 옥상에 뛰어내려 죽어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누려보고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겪을 때 자살을 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난날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무서워, 끔찍해. 그런 것이 언뜻 보이죠?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이게 인간이 이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에? 아니 이 사람이 세상에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말도 안 돼. 우리 그런 거 문득 우리 느끼잖아요. 지금까지만 살맛되고 한 이불 속에 함께 살았던 내가 하늘같이 붙은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아니고 그게 납니다. 나.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예요. 내 속에 그런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잖아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왜 그래? 네가 인간이야. 너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게 나요. 나라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좀 괜찮고, 나는 좀 착하고, 나는 신앙생활 나는 이만큼 좀 하는데, 야 너는 너는 그 모양이니? 우리는 이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내가 사는데, 나는 이 정도면 내가 고쳐야 하는 거지. 그래. 그러다가 누가 옆에다 자기보다 조금 먼 사람 보면, 이 새끼, 막 교회 다니는데, 그따 이거,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요, 나 자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몰라요. 남이 하면은 그것은 로맨스야? 아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남이 하는 것은 간음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으로 로맨스 빠빠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게 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이렇게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응?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아니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왔네.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어? 세상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와도 저 인간은 천국에 올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인간이 딱 와서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야. 여러분, 즉 저 인간이 어떻게 왔지? 바로 그 인간이 나요.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건강도 때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도 하나님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망했네. 우리는요 그런 걸 겪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거 없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저를 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봐요. 진짜 저는 성경을 열심히 보느라고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럴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내가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쭉 이렇게 기도를 못해요. 난 그냥 걸어가면서 이렇게 어디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나 이렇게 기도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는 앉으면 성경책을 봐야 되니까. 내가 왜 성경책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 놨을까? 나는 처음부터 목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장로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돈 많은 장로. 내가 교회 막아가지고 자기 희망을 써내래. 돈 많은 장로 딱 써냈죠. 나는 돈이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버렸어. 내가 나를 가만히 봐요. 만약에 내가 알았어. 뭘 알았냐면 야 이놈아, 야 이영준, 내가 너만 목사 시끄럽으니까 네가 이만큼 성경 보는 거지. 내가 너 목사 시키면 네가 성경 볼 놈이야? 너 성경 안 보잖아, 안 볼 거잖아. 내가 주일을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빠뜨릴 수 없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주일을 보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나 주일 매주일 안 지킨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 거라고.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목사로 만들어놓으니까 내가 꼼짝없이 해야 되잖아, 이거. 이걸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가 참 착하다고, 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 착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른들도 그랬고요. 내 친구들도 그랬고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야, 영경이처럼 저놈 좀 착해. 내가 세상에서 말해 직장생활, 음악생활 했을 때 그 선배를 만났어요. 그 선배가 나를 몇십 년을 만나더니 나를 딱 보더니 너는 달랐어.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대. 그들 역시 목사하는구나. 너는 달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그러고 나도 내가 볼 때 내가 착하더라고. 나 착한 줄 알았어요. 괜찮은 아주 조금 착한 경우잖아.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음흉하고 간교한 죄악이 있는 것을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남이 나를 보고 당신 참 착하다. 그거 내 위선이었어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내 고도의 작전이었다고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런 거였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그렇게 정말 섬뜩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평화가 있겠어요? 어찌 기쁨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에?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제약된 세상이 누가 이 세상을 지금 꽉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은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딱 권세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여기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어때요? 마귀에게 잘하면은 잘 나가겠죠, 세상에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마귀가 안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당연히 힘들죠. 마귀가 안 좋아하는 걸 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어때요? 당장 기쁨이 어떤 일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나중에는 뭐 산수갑산에 갈망정? 당장은 좋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세상을 딱 붙잡고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원리, 이 진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 우리가 이걸 바로 알자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만 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처참한 그 쓰디쓴 그 괴로움, 이건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너에게는 평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 그래 아프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염려하지 마,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을요, 교회에서 어떻게 곡해를 하냐면 이렇게 곡해를 해요. 보세요. 1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이러니까 자, 나에게 어려움이 탁 왔어.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도 안 어려운 척 하는 거야. 왜? 나는 그만큼 나는 신앙으로 나는 믿음이 성숙했어를 보여주려고.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엄마가 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에서 묻는 거야. 나는 그러다 괜찮아. 우리 아들 천국으로 가서 난 좋아. 나는 슬퍼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맞아요? 그 진짜 엄마 맞냐고. 진짜 슬프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맞아, 폭탄에 온몸이 찢겨가지고 죽어서 시체로 왔는데 그걸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그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슬퍼하지 않아.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쫄딱 망해버렸어. 당장 내일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집 달리 돌아가지고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양반이 교회 장로였다나 어쨌다나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아주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응?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런 모습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게 또 한 번 또 뒤통수 또 맞는 거야. 그게 성화야? 아니,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온몸이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지고 시체로 왔는데,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나는 그래도 기뻐. 이렇게 웃을 수 있니? 그런 모습이, 그게 진짜로 그게 믿음이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내가 성숙한 나는 기독교인이야를, 내가 이 정도로 나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척 하는 거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자기 자식이 시체로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세상에. 그게 정상인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내가 막 소리 질렀어.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오늘날 이것을 일반 교사는 이것을 그런 모습을, 저 성도는 믿음이 엄청 믿음이 좋네. 저분은 성화가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성화가 아니다. 내가 새벽기도 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암 투병 중이에요. 보니까 유방암에다가 이 대장암까지 겹쳐가지고 신장까지 망가져가지고,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 아주 참, 우리가 보면 아주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 그런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70 넘으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내가 직접 내가 본 건 아니고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고통이 멈추면 살 것 같은데,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아파요. 정말 괴로워요. 온 세상이 아파서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얼마나 아프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만일 제게 이런 고통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너무나 당연히 난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난 즐거워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아마 하나님한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뼛속까지 있는, 내 골수 속에까지 있는, 내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전부 들추어내서 나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까지 내 뼛속 속에 있는 것까지, 죄까지 내가 몰랐던 것까지 끝까지 그것을 파헤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시켜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맺은 결론이, 목사님, 내 안에서 나오는 거 다 죄 아닌 게 없네요. 다 죄네요.
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람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 착한 것, 나쁜 일 한 것은 그럼 얘기할 가치도 없고, 우리가 선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그거 다 내 생색 내는 거예요. 에? 내 체면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아셨죠? 우리 그거 공부했죠?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어쩌다가 진짜 선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우리는 전부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에? 이걸 알고, 그래서 성화가 뭐냐? 성화라는 것은 그렇게 사업이 쫄딱망하고 자기 지금 건강이 완전히 지금 죽음 앞에 이르렀는데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기뻐요. 그런 척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다. 늘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목회 초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12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한 거죠. 그죠? 조금 그 다음에 한 중간쯤 가니까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말년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보세요. 이게 성화예요. 에?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이거 너스레 뜨는 거. 이거 쇼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사렙다 가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비가 몇 년 안 와도요. 지금 국제사회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무역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쌀, 밀가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2, 3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1년 농사 안 되면 거의 되면 당장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으니 어떻게 했어요? 나라 전체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굶어서 다 아사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 사렙다 가브라는 그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를 가요. 하나님이 그 집에 가라고 그런 거죠. 그 사렙다 가부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요. 이 가부가 말이죠. 아들 하나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부지. 아들하고 사는데 그냥 먹을 게 없어요. 아끼고 또 아껴서 이제 딱 남은 한 끼 먹을 밀가루밖에 없는.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어디 가서 구울 데도 없고 너나 지금 다 굶어 죽어. 나라 전체가 다 굶어 죽어갈 판인데, 응?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가가지고 여인이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나한테 먼저 공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집에 밀가루와 기름과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한테 먼저, 네가 있는 거 나한테 먼저 공개를 해라. 아니, 이 여자가 지금 한 끼 먹을 딱 그거 아들하고 둘이고 그거 먹으면 이제 없어. 그거 먹고 이제 우리 죽자. 그러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말은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여인이여, 그 집에 있는 거 나한테 먼저 줘. 응? 그리고 내가 복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집에 밀가루와 기름과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가 끓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 나한테 먼저 줘. 여자가 그 말 듣고 줘요. 여러분 갖다가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겠냐고. 여자가 줬어요. 그걸 주니까 진짜 우리말로 말하면 쌀통을 딱 열어보니까 쌀이 또 없었거든. 쌀이 다 한가득 차 있는 거야. 올리브 기름이 가서 빈통이었는데 올리브 기름이 한 병에 딱 쳐져 있는 거야. 쌀을 한 배다 딱 퍼서 밥을 하고 또 다시 쏙. 진짜 아랍의 나이트 같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우리 요새 우리말로 막 할렐루야가 막 놀렐루야 했겠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한 거예요. 그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른 집들은 다 굶어 죽는데 이 집은 지금 이제 우리는 살았다, 됐다. 얼마나 기뻤겠냐고, 이 여인이. 아들하고 둘이, 이제 우리 살았다, 됐다. 그래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때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집에 있었어요.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실실이 막 열이 나더니 아들이 털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응?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살게 됐구나 하고 마음을 푹 놨는데 자기 아들이 다 덜렁 죽어버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생겼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한마디로 이 과부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 선지자한테,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 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이 뭐간데 나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극한적인 그 어떤 괴로움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게 뭐 힘들어도 그냥 견딜만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견딜만 하니까 또 뭐 좋은 일 없을까, 재밌는 신난 일 없을까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이런 절대절명에, 이런 아픔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환난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론은 이건 좋은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할까요? 산에서 중이 항상 시주 시주 하려면 또 마을에 날아와서 그 집집마다 터뜨려가지고 이제 그 쌀 주면은 나만이 타업을 하고 또 쌀 벼랑에다가 그 뭐라고 그래, 바랑이라고 그래, 벼랑이라고 그래, 바랑 짊어지고 다시 또 철에 올라가잖아요. 산에서 절에서 이렇게 내려오려면 항상 이 계곡이 있어요. 물이 쫄쫄쫄쫄 흘러. 항상 남의 배 타업을 항상 부처님 간세음 만나 부른 게 간세음 보살이지 뭐 죽이니까 뭘 부르겠어요? 간세음 보살이지. 그런데 비가 왔어 그 첫날. 계곡이 물이, 근데 이게 급물살이라. 근데 이 중은 항상 자기가 매일같이 건너갔던다니까 이까짓것 했겠죠. 금리에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요? 나 죽네. 그러니까 이 중이가 누구를 불러야 돼? 관세음보살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관세음보살 했던 이 중이 금리에 확 쓸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음에 임박하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때는 이미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에 휩쓸려 가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화의 오류. 뭐가 진리냐? 뭐가 진실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괴로운 거, 아프고 괴로운 거 있죠? 그죠? 많이 있죠? 괴롭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 그건 진리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절대 나타난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어떤 판단을 해도 근거가 절대 못 된다는 거야. 진짜 진리는 뭐가 진리인가?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면 우세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그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거 기복신앙 아닌 거예요? 아, 먹거리 없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왜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모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말씀도 모르고 모든 것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걸 보고 기복신앙을 하는 거예요. 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 아버지 나 이거 먹을 게 없으다 좀 어떻게 줘요? 그게 왜 기복생활이에요? 그건 기복이 아니고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성화의 오류.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성화의 오류가 뭐냐? 그런 게 성화가 아니다. 성화는 바로 이런 거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아픔, 그거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대방,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야.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게 내 속에 있는 죄구나. 그런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보고 알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까 이 고나님처럼 모르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 잘하고 왔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거 어떻게 할 거다?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평화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